은혜가 되거나 깊은 중에 감동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완전 아니에요. 깨는 소리만 하니까. 아니에요.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감동 있어요 우리 학교는 직원에. 이게 제가 우리가 상처에 수준이 너무 높나? 왜 이렇게 깊은 감동이 있지? 우리에게 무지개 떡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빨대를 잘 꼽는 목사님들 계셔. 어. 목사님 빨대를 꼽아갖고 쪽쪽 빨아먹는 거지. 네, 그렇지.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한테는 이런 강의가 더 아주 힐링입니다. 그래. 자, 아까 이제 우리 최 권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가보려고 해요. 그럼 과연 선택받은 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냐? 질문인데 제가 아까 양념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뭐 얘기했냐? 짬짜면 얘기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역한 결과 실은 선택의 영역이 좀 더 크다. 3분의 2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겪어본 부분만 얘기한 거지 또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분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볼게요. 10장 31절부터 34절, 36절까지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31절부터 36절. 네, 민수기 10장 21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 눈이 되었으리라. 저는 이 파트를 그냥 아까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비유하면 물을 채우는 것까지인 거죠. 물두멍에. 그렇죠. 사람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는 순간인데 우리가 동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그들이 여호와 산을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3일 앞에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약궤를 맨 사람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주되게 구름기둥이죠. 낮에만 이동하니까. 언약궤는 몇 명이 매죠? 4명 맵니다. 그럼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위에서 이 제사장은 또 다른 그룹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은 누구의 라인이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의 계보만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법궤를 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일반 백성 거리까지 3일이에요. 3일. 자, 언약궤를 매는 삶이라는 건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3일 차이 나는데 3일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라인의 사람들은
부속사적인 관점으로 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걸어가다 다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항쟁할 수 있지만 이 법궤를 매는 사람은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법궤에 매는 사람은 어디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구름 기둥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소리를 구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기억하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언약궤를 매는 자들의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성경을 보면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구별됐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시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언약궤를 매를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구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는 이 3일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 때는 이 3일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도 보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두 들판이 기울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이 말씀이 좌로는 흔들리지 않도록 가고 두 번째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맞춰서 가는 삶. 지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이 언약궤 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질문. 알았죠. 왜 언약의 성취는 이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3,400년 때 그때 완성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성취예요. 이 언약궤 매는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뺑뺑 도는 것 같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결국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확실한 언약의 믿음에 실제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는 사람은 한 이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가 어디로 가나 보다. 보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앞사람이 뒤에 뭐가 묻어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은 여기에 뒷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레벨을 나눈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360일, 24시간 365일 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쉼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 여기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자꾸 내 생물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여기서만 360일 살 사람.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 언약이란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자체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완성의 뜻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언약궤를 메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계속적으로 그 방향을 갖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3일이란 차이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고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반응할 수가 없다. 잠깐만요. 똘똘이가 넘어졌어요. 언약궤 멈춰요 하라고 해도 이 언약궤 멈출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지금 킹덤 라이프 스타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는 여기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왜 비인기 종목이라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따로 와오셨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다이아몬드 같은 사역이라고 얘기하라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아무나 깨트릴 수 없는 거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상처가 컸는지 아무튼 우리의 전삶 가운데 이런 사역이 이제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은 실제 완성의 땅에 들어갈 때 끝나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언제 없어졌냐면 실제 땅에 들어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부적이 됐어요. 그렇죠? 적들 만나면 쫓아가고 벗게 사용하고 빼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죠. 누구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귀신 쫓아내고 십자가 먹고 드라큘라 요새 이제 교회도 다녀갖고 교회 다녀갖고 십자가 통하지 않으니까 마늘 먹고 막 내가 그럴 줄 알고 맨날 마늘 혈액 주사 맞았다 막 그러고. 마늘 목걸이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 아무튼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걸 잡고 이제 부적으로 사용하면서 잊어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마치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건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실제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드러내고 싶은데 이 삼일기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이 삼은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요. 성전 있죠, 성막. 3단계로 나눠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있고 석들 있고 이렇게 있죠. 들이 있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 자를 계속적으로 구별하고 불러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매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온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어서 못 와요. 그 다음 문제에서 못 와요.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내 승번이 되면 매야 되는 거야.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도 무좀이 있어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역사를 계속 무조건적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해도 그분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 성향도 그렇지만 잠깐만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시간대로 움직이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기도원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 써볼까? 뭐 양털 적과 안 적고 막 그런 거 써볼까?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언약궤를 매는 자를 지금 콜링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어깨가 무거울까봐 더 이상 어깨 지라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마음속에 뒀으니까 너희가 성전 사놓고 너희에게는 그걸 줬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살라라고 했는데도 조차도 이제 너무 이제 설교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은혜 받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만 계속 헤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여기로 갈 분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궤를 매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세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첫 번째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세상의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다. 다시 세상의 메시지를 줄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세상이 메시지를 주지 않더라도 세상은 어디에 방향을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동성애를 판치고 뭐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집중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당신의 언약이 이렇습니까? 여기 있다, 여기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해도 이들은 3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우리 최 권사님이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아무리 교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최 권사님이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아니야.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열방 가운데 모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 56장 읽었지만 내 언약을 굳게 받고 내 언약 굳게 지키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 중요치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이방인입니까? 우리 이 시가모의 빚을 내요. 그렇죠? 이방인의 집중, 이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자를 내가 이끌어 성산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점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내 언약을 굳게 잡고 나와 함께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계속 지금 열방 가운데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삶은 항상 세상과 3일 차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고민 많았어요. 왜 저는 기도의집을 사역하는데 좀 세상적에서 날렵하거나 안에 장품도 싸주고 모두 하면서 인기 좀 끌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구별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에스더 기도문고 저 그냥 부국기도 하면서 좀 뭐 좀 인기 좀 얻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맨날 언약 약장수만 바르고 약장수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들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 이 민수기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3일 차이 난다는 것을 처음, 늘 성경 읽었잖아요. 3일 차이 나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왜 3일 차이 난다? 저는 눈앞에서 가는 줄 알았어요. 3일 차이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서 행하며라고 얘기해요.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누구의 쉴 곳? 여기 있는 사람들이 쉴 곳. 다른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방향성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셋할 때, 다시 리빌드업 될 때 필요할 때를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맺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구름 기둥이 멈췄으니까 아니지만 언약궤를 매는 사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기도의 집이 많을까요? 왜 예루살렘 기도의 집이 많고 많은 예언하나 모든 사도와 선지자 같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고 그 메시지를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쉴 곳을 찾는, 하나님의 방향이 이제 이것이다라고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머리 위에 그 그 위에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차피 40년 돌 거 난 2달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생각 안 했죠? 40년을 돌 줄 몰랐었던 거 아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돌바에 난 바로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었을 것 같아요. 죽지 혼자 남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 중에 이 탈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토라를 받는 그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셔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가 웃으면서 웃진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창피를 당할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쭉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 다 죽일 테니까 너희와 함께 못 올라간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줄게 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부모 세대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너는 길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앉거나 계속 여호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어차피 이탈해도 어디서 가는 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삶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쉐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의 자녀에게. 근데 이 자녀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우린 다음 세대라고 자꾸 써요. 청년들.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는 한 번도 우리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다. 함께하는 세대인 거예요. 이 함께하는 세대에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걸 살아내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는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살아내면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누구한테 계속 가르쳐야 했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실감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DNA에는 그게 있어요. 아무리 세큘러라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뭘 지켜요? 대속죄는 지켜요. 대속죄는 지켜요. 아무리 세큘러라도. 우리 집 위층에 있는 할아버지는 평일날에는 뭐도 먹고 다 회당당 가고 뭐 하다가 대속죄만 되면 갑자기 종교의 행사를 하세요. 저는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딴 건 다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DNA 자체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 세대는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증거해야 되는 이 말씀이 실제다. 말씀이 실제다. 이 말씀 성취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언약의 성취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자녀 세대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탈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청년하고 자녀를 자꾸 다음 세대라고 구분해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가 구분해? 그러니까 쉐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쉐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쉐어가 안 되고 방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위하는 거예요. 청년들 집회하면 헌금 딱 해주면 내가 뭐 했다, 함께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뭘 못 받는 거예요?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 언약을 갖고 살아냈던 그 유산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 세대들이 호텔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댄스 막 추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40년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다음 세대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모 세대가 모든 유업을 자녀들한테 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쉐마 교육을 그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 살아냈던 거죠. 그 가운데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실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은 언약궤를 매는 법을 몰라요. 소 달구지 놓지. 언약궤를 맨 경험했던 그 아버지 세대가 자녀에게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로 매야 돼. 오베데돔은 실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이 아론의 계보에 있는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는 그 언약궤를 매는 지금 저는 어쩌면 제가 1세대일 수도 있고 어쩌면 2세대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애들 띄워놓고 화려하게 갈 수 있어요. 막 예언도 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것을 가야 될 예언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유산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유업을 뭘로? 내가 함께 예배함으로 삶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결론 내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도의 집 스쿨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생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훈련받고 그랬어요. 샤밧의 기쁨을 누려보고 많은 거 누렸지만 과연 기도의 집의 사역에 사역자로 남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질문, 노골적인 질문.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저.
요새 대놓고 얘기하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기 제주도 스가랴. 거기 교회 토라 강의 토라 강의 하신 분이죠. 기도의 집에 같이 가고 사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훈련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는 우리 둘이 만나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 다 어디 간 거야? 맨날 질문해. 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좀 힘 떨어지면 올까. 그래서 이 길을 개척하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저에게 부담 주는 게 있어요. 자꾸 아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라고 해서 구분하지 말자. 함께 하자. 죽으나 사나 함께 하고 늦게 가도 함께 해야지. 40년 걸렸잖아. 40년 걸렸을 때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돈으로 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누구의 삶을 받은 거예요? 아비의 어미의 유업을 받는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을 지금 키워내는 과정 속에 있고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마이클 비크 쳐도 40년 안 됐어요. 마이클 비크 쳐도 30년도 안 돼. 30년 됐어요 지금. 그러면 아직 우리는 1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하는 시즌인 거예요. 함께하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5절이에요. 괴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실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가 떠날 때는 이 앞에 막거나는 모든 대적들은 다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언약궤를 매는 삶은 대적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너는 누구도 방해 못해. 반드시 성취되는 거니까. 근데 이 방해꾼이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사람이 떠났을까요? 제 질문. 출애굽기 사건 쫙 읽어보세요. 민수기 사건 쫙 읽어보면 여기 있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떠나질 않아요. 절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달라,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깨를 매는 사람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언약궤 매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는 이미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여기만 계시지 마시고 나는 짬짜면인지 프라이드만 양념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소망을 하고 걸어보셔도 좋아요. 당신의 언약의 실체가 이 공항 가운데, 공항교회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시고 이 중심으로 그 언약을 맺는 자들이 모이게 하고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작으나 미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아멘. 우리는 작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성전이면서 법궤인 거고 법궤를 메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멈췄을 때 36절 궤가 실 때는 가로되 여호와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 궤가 멈췄을 때는 다시 이 궤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들어오게 돼요? 센터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만인이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 떠났구나. 근데 이 법궤가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리더가 어디 간 거야? 이 리더가 여기 딱 가운데 있으면 안심을 하는데 리더가 딱 여기 가버리면 여기 이제 혼란이 임하는 거지. 아, 이거 어차피 담임 목사님 안 나오는데 교회 안 가도 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여기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를 매는 자를 계속 콜링하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도 언약궤를 매는 자는 최종 장소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먼저 건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처음 들어보세요? 언약궤를 매는데 어느 사람?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되니까 물이 갈라져서 없어진 거잖아.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겠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자체는 때로는 두 사람, 때로는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의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제예요. 이 언약궤를 맺다고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질문. 아니에요. 왜냐면 언약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언약은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꾸 사해바다를 가려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언약궤는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언약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언약에 대한 정확한 선포와 때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이용하게 되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이스라엘을 전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니까 유대인 괴롭히면 이것들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한 줄기 빛 같은 언약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으고 계시는구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열방에 있는 알리아를 모으시는구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이 항민족을 또 기도하는 국가라고 부르시고 기도의 산선에도 모시는데 이 언약을 또 이 조그만 저 같은 사람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셔갖고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돌쇠 같이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들을 지금 모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해요. 이게 우리 김효세 목사님은 맨날 우리가 10만 명을 모읍시다 라고 하지만 실은 몇 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대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선택이고 부르심이겠지만 이것을 동일하게 바라봤던 백성이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 김씨 아저씨 싸우는 거 상관없이 난 부럽기도 볼래 그냥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하고 쉼을 주실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 있고 하자가 있는 상태가 아닌 완벽한 존재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분의 하트와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의 완성의 그 단계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검으나 하얗거나 문제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고자 있는 하트가 있느냐? 있으세요? 하나님과 살고 있는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있나? 진정한 결혼은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돈 많을 때 나를 만나지 왜 돈 없을 때 나 만나냐. 무슨 얘기냐면 아내도 이제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는데 훈련받는 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청년 때 좀 잘 나갔는데 돈도 열심히 벌었는데 신학교 두 사람을 만났으니 맨 바닥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맨 바닥에서 만난 사람이 맨날 데이트하면 맨날 순대국밥집에 갔어요. 비싸요 요즘. 그렇게 비싼 데 간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앞에 신학생을 위해서 그때 당시 2,500원에 팔았어요. 그 2,500원짜리 순대국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돈 많았을 때 만나지 않냐, 만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돈 많았을 때 만나서 내가 자기를 왜 만나? 딴 인생 차리지.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없다고 한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대전에 중국교회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숨어있는 7천이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하게 만든 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사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컨디션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언약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더 집중력이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족을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더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안에 임재하고 있다.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계속 인식시키시면서 언약궤를 매는 삶,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컨디션을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컨디션이 잘 나왔고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일단 내려놓고 내 컨디션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따라간다라는 그 확신과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언약궤를 매는 삶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17년의 삶을 돌아올 때 전반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외롭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나름 잘 나갔습니다. 이집트도 같이 가고 제가 막 호텔에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막 김영민 목사님 다 받아들이시고 잘 나갔는데 가장 찌그러졌던 데가 언제냐면 필리핀에 있을 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5년 숨겨진 5년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이 언약궤를 맺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한참 했을 때 한인교회에 나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입자 한 번도 안 꺼냈을 때 지금 제가 내일 울산에 만나러 가는 분이 그 중에 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 3년 차 지나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죠. 그때 선교사님은 왜 저한테 이스라엘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사역자는 피가 토하도록 막 불뿜으면서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사람 가능한. 왜 저한테는 이스라엘 얘기 이자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 오시는 게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나는 인생의 고민을 벗어나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제가 4년 차 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거 얘기하면 죽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죽겠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얘기하겠네. 왜냐면 내 영이 곰핍해지니까. 내 영이 곰핍해지고 공고해지니까 이스라엘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간다에 데려가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팀을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 킹덤 얘기 막 했죠. 그러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자,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과 그 모든 걸 붙잡고 살아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실제화에 관한 것을 계속 집중할 때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의 후반전에 보면은 내가 너로 내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그들이 나의 집에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민을 위한 기도는 결국 뭐에 관한 얘기는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언약을 붙잡으라. 내가 모든 걸 성취할 테니까 제발 붙잡아라. 아멘. 내가 너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 대로 살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혼자가 아니라니까 7,000명이 되니까 아직 깃발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아니 진짜 오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또한 다니면서 또한 기도해 드릴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 느껴지세요? 일단 안 느껴지는데 아멘하고 믿으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의 영이 그 변하지 않는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각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 저는 언약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